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하나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으라고 하면 대부분 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요, 믿음 하나쯤은 있어야지요. 저도 사실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종교를 우리는 기독교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믿는 종교를 타 종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타 종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불교, 유교, 힌두교, 원불교, 천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바하이교, 시크교, 자이나교 등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타 종교들은 기독교와 확연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혼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라 하면서도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믿어도 잘못 믿는 이단이 문제이지요. 우리 주변에서 활동 중인 이단들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국가조사기관인 통계청의 보고와 같이 한국에만 해도 40여 명의 자칭 재림주, 자칭주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비 이단 집단이 우리나라에만 200여 곳, 이단 사이비 단체까지 하면은 약 2,500곳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중에 지난 주일에는 신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는 새로운 이단인데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이단 중에 전능신교라고 하는 이러한 이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몰명교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두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에서 잘 정돈하시고 정리하시고 믿어도 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나눌 말씀은 전능신교인데요.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동반번개라고 이름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사랑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요. 저는 이 시간에 이 집단을 전능신교 동방번개라는 이름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단은 1989년도에 중국에서 생긴 이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11년도에 들어와서 중국에서 온 조선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본부가 구로동에 있습니다. 여기 사진 나오는 이 구로동에 있는 이 건물이 동방번개의 한국 본부입니다. 여러분, 이 단체의 태동 배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에는 두 종류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공산당에게 가입해서 공산당의 지도를 받고 있는 이러한 기독교가 있고요. 이 기독교를 삼자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가 공산당에 귀속되어서 지도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이거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 해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그런 중국의 교회를 가정교회 또는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그 성도의 수가 약 8천만 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삼자교회에 속한 교인들 수는 약 2천 내지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지금은 더 많아졌겠는데 1억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중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다 보면 그 중에 가짜가 생겨나게 되지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여러분 가짜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가짜 이단의 수가 어느 정도인가 중국에서 활동하던 한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국과 미국이 이단의 원상이라고 한다면은 중국은 이단의 숲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있으면은 이렇게 표현했겠는가 그냥 짐작만 해보지요. 여러분, 이들이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동방번개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단들은 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불경 가져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져다가 이제 자기들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지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번개, 그래서 번자를 이렇게 딴 거예요. 그 다음에 동편, 그래서 동방이라는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방번개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그들의 종교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도 가만히 어느 지역에 누구도 모르게 오는 게 아니라 번개 치듯이 신속하게 누구나 알 수 있게 오신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 것처럼 인자 예수님도 그렇게 순식간에 다 알게 온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면서 바로 그 위에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더라 그래도 나가지 말고, 재림한 예수가 골방에 있다라고 하더라 그래도 믿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골방에 아무도 모르는 지역에 가만히 오시는 분이 아니고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하는 것처럼 일순간에 순식간에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봐라, 번개라는 말이 나오고 동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동편이 어딘 줄 아느냐? 중국이다, 중국. 그래서 중국에서 인자가 오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게 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인자다. 그래서 이 종교 이름을 동방번개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동방번개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중국의 지방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조유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1989년도에 그 지방교회에서 탈퇴해가지고 따로 교회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양하빈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전능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 여인을 여그리스도, 전능신이라 이렇게 부르기로 하고, 자기 조유산은 바로 전권을 가진 자다. 그래서 배후에서 교주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발생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종교를 만드는 사람도 어리석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그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더 어리석지요. 이단에 속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이 절망 마지막 때에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동방번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만든 바로 신앙 내용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여기 서울 전역에 다니면서 우리들이 말하는 전도지처럼 그들의 전도지 만들어서 뿌리는데, 그 전도지 하나를 입수해서 보았더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 즉 최후의 시대가 도래할 때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은 여전히 변하게 된다. 전에는 여호와라고 했지만 이제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고도 하지 않고 더욱이 메시아라고도 하지 않는다. 능력이 큰 전능한 하나님 자신이다. 구주는 이미 흰 구름을 타고 다시 동방에 돌아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미 중국에 오시라고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이제 국도 시대라고 하면서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 신약의 시대도 다 지나가고 이제는 동방에 오시라고 했던 메시아가 중국에 나타나서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어디가 있지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런 엉뚱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꼭 지켜야 될 계명 10가지를 만들어서 강조하는데요. 이거를 10조 행정이라고 합니다. 10조 행정에 보면은 그 중에 여러분 구계명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계명이에요.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 일을 생각해야 하며 육에 속한 장래 일을 내려놓아야 한다. 가정과도 단절해야 되고 온 마음과 뜻을 하나님 일에 집중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전능자예요. 조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전능신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도 믿는데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그들이 말하는 전능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교묘하게 바꾸어서 이용을 합니다.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속이면서 나를 따르라, 나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가 내가 성령이다, 내가 성령이다 그러면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 속이는 말에 신천지 사람들이 다 거기 따라가고 있어요. 중국의 양형합인이라고 하는 이 여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 오시라고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라, 조유산, 내가 전권을 가진 전능자라,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 듣고 양화민을 믿고 조유산을 믿는 게 동방번개 신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아까 그러잖아요. 동방신교를 믿지 않거나 동방신교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가족이라도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동방신교 믿는데 반대한다 그러면 관계 끊으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래 가지고 동방번개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정이 막 파탄되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막 포기하는 거예요. 사회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공안 당국에서 동방번개 이 집단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1995년부터 강력하게 집중 단속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번개가 중국에서 생겨났지만 중국에서 활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본부를 어디로 옮겼느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대한민국 아까 말하는 구로동에 본부를 옮겨놓고 조선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포교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소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이 동방번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주변에도 조선족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의 이 신앙을 포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몇 자녀가 중국에 유학 갔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고 그들을 만나게 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네 그러면서 여러분 미혹될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만 동방번개에 대해서 알아도 누가 이렇게 와서 미혹을 하게 될 때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이단 거기를 말하는구나 그러면서 경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이단 동방번개에 대해서 전능신교에 대해서 이 정도 아시고 여러분 이 말세의 때에 믿어도 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단은 몰몬교입니다. 여러분 몰몬교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합니다. 영어로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요. 이 몰몬교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기 성도 교회라는 긴 이름처럼 우리에게 다소 낯선 집단 같기도 합니다마는 여러분 조금만 제 설명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그 교를 믿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여러분 금방 아실 거예요. 먼저 여러분 영상의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길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자, 말쑥하게 이렇게 옷을 입고, 이건 여름 복장인데요. 겨울에는 거기다가 이제 이 저고리 옷을 입게 되지요. 검정 명찰을 달고 외국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저도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 사람들이 우리와 신앙은 다를지라도 내가 저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들 말에 미혹될 일은 없을 테니까 한번 만나가지고 교제하면서 영어나 배워볼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이 얘기도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집에 방문해서 영어가 아닌 한국말로 반갑습니다, 자매님. 영어를 공짜로 가르쳐 줄 테니까 같이 영어 공부하시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다가와서 말을 걸면 공짜로 영어를 원어민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경계심이 싹 무너지면서 반갑게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렇고 우리 자녀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가? 영어를 배우려다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이 낚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어를 배우려다가 천국 가는 길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자, 같이 한번 영상에 나와 있는 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어를 배우려다가 내 영혼과 내 자녀 영혼이 낚일 수 있다. 여러분 이단이 이래서 무서워요.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이단이 몰몬교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배운다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영어 한두 마디씩은 다 하시잖아요. 지금 나도 이 정도인데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은 더 영어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부모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영어를 배워도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들에게 영어를 배우지 아니해도 우리 교회 토요일 날 여러분 시간 내서 오시면 어른이든 우리 학생들 어린이든 외국인에게 영어 회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있는데도 참여 안 해서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마다 필리핀에서 온 영어권의 사람이 영어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에게 어른반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영어 배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 토요일 날 오셔서 영어를 배우시고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 영어 반 아이들이 영어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영어로 찬송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우리 것 내 것은 별로 신통치 않게 보이고 남의 떡만 크게 보이는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세요. 여러분 배워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영어도 마찬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배워도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된다. 여러분 배우려는 열정 가지고 있다가 교회 밖에서 배울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밑에 사진 나와 있는 것 또 다른 사진 있나요? 여러분 이 사진이 어디에 있냐면요. 번동 오거리에 크게 짓고 있는 건물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웃 바로 여기 한 직선거리 한 700~800m나 될까요? 거기에 이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여러분
바로 강북의 몰몬교 본부입니다. 몰몬교 건물을 지금 짓고 있어요. 거의 다 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 동네 그리고 우리 동네 학교를 다니면서 앞으로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 영어로 성경 공부하자 하면서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아무런 대비 없이 몰몬교가 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영어를 배우려다가 몰몬교에 빠지는 일이 아마 틀림없이 생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우리나라에서 생긴 이단이고 동방번개가 중국에서 생긴 이단이라면 몰몬교는 미국에서 생긴 이단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는 우리나라에서 생겼고 동방번개는 중국에서 생겼고 몰몬교는 어디서 생겼다고요? 미국에서 생겨난 이단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느냐?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1820년도 이 사람이에요. 15살 되던 때에 숲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금판이라고 하는 골든 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이 땅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데 네가 가서 파거라. 그래서 그 감춰졌던 금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번역했는데 1823년부터 1829년까지 6년에 걸쳐서 번역한 몰몬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몬 교도들은 바로 이 사람 조셉 스미스가 쓴 몰몬경을 성경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르게 이들은 성경이 아닌 몰몬경을 믿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 본래 이름은요,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였어요.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런데 이 마릴이라고 하는 말이 어감상 좋지 않다 해가지고 후기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 아는 거는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인데 번동 오거리에 새로 짓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니까 다르지 않느냐?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럼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성경 믿는다 그래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다 똑같잖아요. 그들도 하나님 믿고 그들도 예수 믿고 그들도 성경 믿고 똑같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4절에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의 가치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되고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보수적인 보수 윤리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 좋은 말만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 이거 따져봐야 되죠. 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믿는 신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진화했다고 믿는 신이에요.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진화해서 만들어진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 역시 그래서 지금 우리도 신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람들은 진화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있습니까? 사람이 진화해서 하나님이 됐다. 사람도 진화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성경에 있냐고요? 없거든요. 그럼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몰몬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을 그들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몰몬경도 믿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그들이 주장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들은 교리 성약과 값진 진주라고 하는 그런 책도 역시 성경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과 다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몰몬교가 이단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또 그들의 신앙 개조에 두 번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죄인 된 게 아니고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해서 형벌받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죄인인가? 우리의 조상인 할아버지, 할머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믿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벌 받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나니 그랬어요?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들은 그렇게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아니다. 이단이 뭐냐? 성경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몰몬교가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그 사진, 건물 사진 다시 한번 보죠. 여러분, 오늘 지나가시면서 번동 오거리에 큰 건물 짓고 있는 그 사진, 여러분, 건물을 이렇게 보세요. 지금 여기 이제 멀리서 보는 사진인데요.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건물 꼭대기에 예배당인데, 교회인데 십자가 없다 그 말은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오셔가지고 사형틀의 죄인으로 처형당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십자가의 구속의 교리를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몰몬교가 이단인 거예요. 옷만 말쑥하게 차려입고 다니고 행동이 참 이렇게 멋있어 보이니까 그 종교도 멋있겠니? 아니에요. 여러분, 겉으로 말쑥하게 보이는 거하고 그들이 믿는 신앙하고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해하면 안 되지요. 그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들의 신앙계조 8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해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도 어떤 성경을 믿는가 보세요. 우리는 어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랬어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 그랬어요. 그 말은 지금의 이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추려서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번역이 제대로 됐니 안 됐니 그 기준은 어딜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성경인 몰몬경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몰몬경에 맞게 번역된 성경 말씀을 믿고 몰몬경하고 다르게 번역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그건 안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걸러내서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신명기 4장 2절 계시록 22장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절대로 뭐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라. 가한다는 것은 이 말씀 위에다가 덧붙이지 말고 그 말이에요. 감한다는 것은 이 중에 걸러내지 말고 빼내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여러분 한마디도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대로 믿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도 이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빼고 더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 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 보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각 개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에 누구든지 이것들, 이 성경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고, 무서운 말씀이죠. 누구든 이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천국 못 들어간다니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몰몬교가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믿는 신앙개조 11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의 지시를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다음에 문제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어떻게 어디서든 무엇을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을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예배하든지 그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예배할지라도 상관없을까요? 아무거나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뭐라고요? 두지 말고 나를 위한다시고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뭐하지 말라고요? 절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고요?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예배 대상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몰몬교에서는 아니다. 어디서든지 어떻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예배할 자유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몰몬교가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자세한 것은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러면 이런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이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영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어디에 속하 있는가 보라고요? 하나님께 속하 있는가를 시험해라. 왜냐하면 지금은 말세가 되어서 많은 누가 세상에 나왔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말쑥한 옷 입고 다닌다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좀 이렇게 젠틀해 보이고 그런다고 해서 그들 따라하고 그 말 믿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분별할 능력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누구를 따라 하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이단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뭐 하라고요? 훈계하라.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훈계를 한두 번 해도 계속해서 고집해요. 그러면은 훈계한 이후에 뭐라고요? 멀리하여라.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이미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단들을 여러분 멀리하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단하고 내가
한번 맞붙어 가지고 한번 따져보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능력도 안 되겠지만 그들 속에는 악한 미혹의 영, 사탄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지간해서 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딸려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미 악한 영에게 미혹되기 때문에 손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멀리하는 것도 이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적극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인데요. 세상이 이렇게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자꾸 뭐 하냐면요, 모이기를 뭐 한다고요? 패한다는 거예요. 이 모이기를 패한다 그 말은 아이고 뭐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오후 예배까지 드릴 필요가 어디가 있어. 아니 교회는 맨날 가야 되나? 바쁜 일 있으면 안 가도 되는 거지. 새벽기도 그거는 문제 많은 불쌍한 사람들에 가서 눈물 짜면서 하소연하는 거야. 새벽기도 안 가도 돼. 심화기도에 아이고 불타는 금요일날 그 방에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그렇게 있을 필요 없어. 세상 어느 시대인데 그냥 교회는 다녀도 그냥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고, 한 번 가는 것도 적당하게 가면 되지 너무 빠지면 안 돼. 자꾸 이런 개인주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모의를 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권해서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보세요.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뭐 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게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흩어지면 나가서 전도하고 그럴 때 교회가 부흥됐던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말세에 자꾸 모이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탄의 미혹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공예배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단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배우고 훈련받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모여서 말씀 배우고 훈련받은 성도들 어떤 이단이 와서 미혹을 해도 우리는 그들 앞에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속지 말고 믿어도 바르게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말세의 때가 돼서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는데 하나님 이단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